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종려주일 이렇게 오늘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3일째라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사실은 무슨 일이 있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날이고, 또 한 챕터는 뭐냐면 오늘 이 두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사건이 오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어제 이어서, 어제는 우리가 첫날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고 해서 예수님이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어서 거기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제 결론은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인데, 결국 고난주간의 첫 번째 메시지는 성전인 우리가 회복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으로 어제 제가 그렇게 맺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저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고난주간에 있다고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이 둘째 날에 주님은 두렙돈을 드렸던 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오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1절 볼까요? 조금 자세히 볼 건데요.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을 넣는 것을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재산의 일부를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바로 이어서 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의도가 있겠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있는데 두렙돈 넣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똑같아요.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근데 앞에는 부자가, 뒤에는 가난한 가부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무언가 주님이 대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3절로 한번 가볼까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자기의 것을 헌금했지만 주님은 왜 오늘 가난한 가부가 드린 그것을 더 많이 넣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사실 실제 그런 금액이 더 많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난한 가부가 드린 그것이 더 많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기 전에 우리 안에 동기나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마음을 먼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께 우리가 말을 잘 지키는 시간, 믿음을 말로 다 까먹으니까, 그래서 말을 잘 입술을 지키는 시간이 됩시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말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안에 있는 게 말로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딱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것이 아니면 입을 다물 수 있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주님은 행위를 보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세요. 저는 이게 제가 예수를 막 믿고 교회를 가면 헌금을 하고 뭐를 하는데, 저한테는 이 말씀이 저를 너무 자유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강원도에서 옥수수 감자 캐는 그 집에서 절간된 아들 다 아들 낳는데 제가 교회 가는 거 반대하는데 헌금한다 그러면 돈을 누가 줘요? 안 주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돈 뭐 100원 있으면 100원도 하고 그런데 마음의 짐으로 늘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은 우리 행위 이전에 내 마음을 보신다는 이것이 너무, 그래서 다윗의 중심을 마음을 보았던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 첫날을 성전 회복을 보여주셨고, 그 성전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어제 우리는 나눴다면, 오늘 말씀에 이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또 회복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가만히 내 믿음을 들여다보면 뭘 했냐 안 했냐를 우리는 자꾸 믿음 있고 없고로 내 스스로도 하지 못하면 정죄의식을 느끼거나 이러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예배 뭐 늦죠? 그래도 그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그 마지막 시간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그 늦게 온 그 품꾼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싹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보면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달려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보시고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오늘 어디에 있느냐를 주님은 보시고 그 마음이 자원하여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억지로 하는 삶인지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해요. 주님은 같은 금액의 물질을 드렸다고 해도 오늘 과부가 드린 그것을 더 크다고 더 많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우리는 세상 살아보니까 그렇죠? 부자가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렇죠? 로또 복권 내가 당첨되면 목사님 10억, 10억이면 제가 뭐 돈 없이 여태까지 살았는데 10억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요 그런 분 엄청 많대요. 그런데 실제 됐다네요. 그랬더니 호적까지 다 파가지고 어디 다 남의 나라로 이사 갔다는 교인들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못 드려요. 못 드려요. 자, 그래서 있는 사람이 더 내놓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주님은 오늘 가난한 가부의 헌금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본인에게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다해서 자원하여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크다고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물질이나 헌금의 문제를 치부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인 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이 둘째 날에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 자동차 우리 봉고차 승합차 생긴 이야기 제가 늘 이렇게 하게 돼요. 15인승 그레이스 누가 주어서 그냥 겨우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가 잘 아이들 50명 60명 막 태워서 여름성경학교 하는데 아니 그 정비를 하러 갔다가 정기검사를 하러 갔는데 시동을 이렇게 껐다가 다시 이제 시동을 걸고서 뭐 검사받고 가져와야 되는데 검사원이 검침원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거 갖다 폐차시켜야 되는데 나는 내가 여기 잘 끌고 왔는데 이게 시동이 안 걸. 그 사람이 망겼는 줄 알고 당신 이거 물어내라. 우리 개척교회 이거 유일한 재산인데 물어내라 하려고 했더니 자기는 손도 안 대고 처음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시동 안 걸리는 거 보니까 이거는 수명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끌고 가는데도 돈 들어야 되고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폐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 해가지고 폐차를 시키고서 저녁 기도회에 교인들한테 걸어서 오십시오. 우리 큰 딸년이 이제 다 숙명을 다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막 너무 애석하고 안타까워가지고 목사님 우리 어떻게 하긴요. 일단 모이세요. 저녁에 기도하고서.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모였어요. 모였더니 3, 4모 기도하다 막 하나님 믿음 주셨는데 그러면 목사님 중고차 우리 또 한 대 삽시다. 근데 그때 버리고 오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시키고선 시집 보내는 딸년 같은 거야. 근데 내가 또 하나 중고차 사가지고 또 이렇게 이별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니요 이번에 새 차 우리 삽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나오신 분들이 막 시간에 이렇게 제 얼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가 아니 가장 가난한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했다는데 저도 할게요 해서 다 100만 원. 그러니까 그 주에 한 1200 정도가 한 주에 자발적으로 소문에 의해서 2800짜리 봉고차를 사는데 헌금이 됐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그냥 겨자씨 하나를 통해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낸 헌금은 결국 자기의 의가 되죠. 자기 자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자발적으로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것은 없지만 자발적으로 믿음을 다해서 그 중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린 마음 때문에 주님은 너가 부자가 드린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다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없음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끔 이렇게 보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미 식어진 거예요. 우리가 뭐 열정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이미 냉랭해진 거라니까요. 우리가 마음이 식어버리면 손을 잡아도 젊은 아이라도 냉랭해요. 온도가 하나도 없어요. 이 마음의 문제가 엄청. 오늘 오승준이 막 이렇게 또 왔어요. 너 어떻게 올리니? 그랬더니 오산역에서 걸었는데, 야, 그럼 버스 타고 어떻게 쏘지? 자기는 운동 삼아서 이렇게 걸어서 와요. 그래서 얘랑 뭐 먹고 싶니? 그랬더니 처음에 짜장면 얘기해서 짜장면집 갔더니 오늘은 휴무가 아니라 그 집 망했나 보다. 승준아, 화요일은 휴무가 없어. 미용실 제외하고는. 아유, 오산이 어렵구나. 너 뭐 먹고 싶니? 콩나물국밥. 그래서 코너에서 같이. 그래, 그 앉아서 나누는 사이에 마음을 서로 나누면서, 승준아, 승준 너 졸리면 목사님이 이불 깔아줄게. 자라. 승준아, 피곤하지? 그냥 오지마. 이러면 좋겠네. 그랬더니 얘는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승준아, 그럼 조선팔도 욕하고 18, 19 목사님이 너한테 그러는 거 왜 그러게? 그랬더니 얘는 사랑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너가 이제 30대고 40대에서 어른이 되고 너도 처자식이고 그런데 그때도 목사님이 이놈 저놈 할 것 같니? 안 그래? 지금 너 기분 잡아주려고 목사님이 그래도 기도해라, 예배하라 그러는 거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모든 걸 다 알아요. 야, 승준아, 어머니 교회에 왔다 가시고 어떻게 좀 뭐라 그러시니? 그랬더니 엄마가 수요 금요 잠을 학교 갔다 와서 피곤해서 교회 안 갈까봐 막 깨운다는 거. 전화 깨우더니 그래서 너 교회 가야지 이놈 새끼. 어머니는 한 번 왔다 갔는데 복 받는 길은 주님 앞에 가는 거 외에는 없는 걸 알고. 그래서 승준이는 더 고달프게 생겼어요. 엄마도 이제는 안 위로해주고 교회 가서 죽어야지. 저도 또 교회 와서 죽으라 그랬지.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없지만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은 마음이 부자인 것처럼 저는 하늘땅교회가 다른 사람을 돕고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었던 초대교회와 같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수도사들이 모여있는데 제가 어느 글귀를 보니까 한 수도사가 아주 말썽쟁인가 봐요. 그래서 그냥 훈련받고 막 교육받아야 되는 것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수도사들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막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이만해서 그 수도원에서 도망을 나갔는데 으뜸이 되는 수도사가 그를 찾아가서 너 돌아와라. 너 돌아오면 너는 봉급까지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수도사들 안에 말이 막 돌기 시작하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편애하고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데 수도사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볼 때는 그가 너희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인내와 친절과 긍휼을 배우게 되었다. 그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의 잘못됨 앞에 인내를 배우고 긍휼함을 배우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교육을 받은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에게 가시가 있다고 해도 공동체는 그를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그의 허물을 덮는 공동체가 되면 우리는 그의 마음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배우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게 있는 것을 형제 자매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나눠주기를 원하셨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은 오늘 1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들으는지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물질의 크기가 아닙니다. 물질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를 주님은 오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떨 때는 얘기해요. 이거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돼. 왜? 주일학교 때도 1,000원 원금하고 중학교 가도 1,000원 원금하고 고등학교 가도 그 아이는요 결국 대학생 때도 1,000원밖에 원금 못해. 자기는 빕스 가고 뭐 가고 메이크업하고 다 그래도 주님 위해서 이렇게 마음이 인색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의 결론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합니다. 풍족한 중에 헌금을 드린 것과 가난하면서도 그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고 인생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다 보여요. 신앙은 무슨 교회 안에서 별도로 떨어져서 그냥 다른 무슨 마음 주머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만 잘 보이는 그런 태도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앞에 대하는 태도가 나가서 내 이웃에게 대하는 태도여야 돼요. 주님께 대하는 그 마음이 학교에 가든지 직장에 나가서 똑같이 대하는 그 태도라니까요. 근데 주님 앞에도 그냥 궁색하고 뭐가 않고 마음이 아니면 여러분 다른 데 가서도 사람을요 소중히 대하지 않아요. 그냥 그게 뭐 말 안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는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늘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세상 속에 가정 속에 그대로 옮겨져서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목회하잖아요.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기다리고 성도들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 요즘은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목사님들이요 밖에 교회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목회자가 세상 속에 나가서 목회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또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상으로 목회자도 종일 아침 7시부터 막 9시 중환자실 면회 대기하고 왔다 갔다 하고 종일 똑같아요. 제 우리 사모님 집사람 존경한다면 존경하지만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직장생활하고 밤에 기도에 오면 막 어떨 때는 좀 쉬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또 기도하시니까 또 자기가 막 긋고 일어나요. 살아가는 게 여러분 다 똑같아요. 뭐가 다른 거냐? 마음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마저 우리가 믿는다는 이 하나님마저 크고 적음으로 우리를 평가한다면 그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과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세상도 크고 작음으로 우리를 자꾸 평가해서 우리가 더 큰 거를 가지고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복음서를 연구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는 병든 사람을 향해서는 당신이 친히 발걸음을 옮겨서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그런데 부자거나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 발로 주님 앞에 걸어와야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인지 여러분 구분이 가시겠어요? 부자 청년, 니고데모, 권력과 부를 가졌던 그는 한밤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주님께 찾아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38년 되고 눈멀고 우물가의 사마리아 그 여인은 주님이 친히 발걸음을 그리로 옮기셔서 가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눈에 침을 발라서 그를 낫게 해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세상은 이렇지 않아요.
세상 가난한 자가 또 와서 우리 도와달라고 막 구걸해야 되고, 있는 자는 계속 있는 척하고 하면서 은인이라고 칭하면서 몇 푼 주는 거를 마치 엄청난 호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름을 과시하고 막 이런 시대. 예수님이 만약에 이런 예수님이라고 여러분이 발견하면 그 예수님 믿지 마세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 주님은 크고 적음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다. 그래서 여러분 늘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다니엘과 같이 그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열어놓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뭐 여행 갔어요? 여행 가셨어도 거기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면 거기가 예배, 거기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속적인 마음, 믿음이 있을 때는 넣고 없을 때는 게을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 지금 병들고 어디 아프고 조금 그래도 나머지 성하게라도 쓸 수 있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마음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진짜 믿음. 근데 그것은 물질의 문제가 꼭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주일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시간에 11조를 떼어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킨 이 성도들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성찬을 애찬을 준비하는 저 성도들의 저것도 헌금으로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해 주세요. 제가 늘 기도해요. 무엇이냐면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강도사님 한번 보실래요? 새신랑 같아요? 머리도 어떻게 됐는지 나는 여기서 보니까 장가 가는 게 저렇게 힘들다면 난 못 갈 것 같아. 뭘 했어요? 네. 혼자 보기 웃겨가지고. 네. 장가 가기 어려워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승준아, 지금부터 배우자에 의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지금부터 해야 돼. 지금부터. 예. 그래도 강도사님이 오늘 이렇게 마치고 주님 앞에 왜 왔냐? 늦어도 그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목사님 늦어서 어떻게, 네, 오늘 안 오셔도 돼요. 오늘 더 피곤한데 자매님하고 잘 마치고 내일 봐요. 그런데도 그냥 목사님 차량 운전을 못하지만 같이 하고 싶습니다 하고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에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르면 우리는 어제 그냥 성전 밖에서 비둘기를 팔고 돈을 환전하는, 즉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이익 때문에 자아 실현을 위해서 교회 문을 드나드는 자들과 같이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나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굶주리고 가난한 자의 삶을, 제가 어제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나이수 목사님 보니까 보험이라는 게 어쩜 하나도 안 들어놓으셨네요. 제가 어제 묵고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같은 젊은 사람은 실비라도 겨우 어떻게 들여놓고 막 이러는데 그것마저도 없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번 주에 부활절 헌금 좀 빚는데 얼마든지 하면 전에 그건 다 목사님 수술비라도 마음이라도 우리가 좀 같이 해서, 목사님, 사모님 힘내세요. 외롭지 않습니다. 저희가 같이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라는 것 좀 표현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하나라면 우리 안에 굶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늘 서로 살펴보아야 됩니다. 또한 목회자가 마음 놓고 목회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하는 성도들의 몫입니다. 자기 배는 채우면서 주의 종은 굶고 산다면 저는 그것도 합당하지 않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개척에서 어느 날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 목사님 이제는 가서 풀타임 사역하세요. 아이들이고 그 가정들이 생겨서 5, 60명이 모이는데 목사님까지 일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교회 누가 목회합니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살아 나는? 그랬더니 전도사님 두 분이 우리가 가서 버는 것으로 그냥 n분의 1로 해서 목사님 이렇게 나눌 테니까 목사님 이제 풀타임으로, 그래 그럼 나는 먼저 교회 현장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두 분은 일을 해서 똑같이 봉급을 갖다 깨가지고 3년 차까지 그렇게 나눠서 쓰면서, 그때는 뭐 사모님 직장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학교를 공부하러 다니던 때 그만 1년에 1,000만 원, 1,500씩 대출해서 빚이 막 늘어가는, 그래도 그 삶을 같이 나누려고 했던 목회자. 그래서 제가 늘 전화해요. 목사님, 어느 곳에 목회하든지 당신은 하늘 땅 위로 세워지는데 그 공로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빈손으로 온다 그래도 내가 늘 받을 테니까 그냥 늘 힘들어하지 말고 돌아와야 되는 얘기예요. 지금 저기 전라도 가서 막 목회하고 있어요. 힘들다고 하더니 요새는 살만한지 그런 전화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긍휼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대할 수 있는, 내 것이 부족하여도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긍휼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형식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오늘 두랩돈 드렸던 그 과부의 헌금처럼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부었던 사랑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 계속 가겠지만 결국 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만이 구원이 왔습니다. 교회를 많이 우리가 드나들고 교회를 다닌 사람 많지만 결국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새겨져야 되냐면 분명한 주님의 십자가가 새겨질 때 주님은 그 사람, 너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날마다 그냥 낮아진 자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서 그냥 죽으려고 그 십자가를 졌구나 하는 그것 보고 우리를 인정해주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민정숙 집사님 가정에 가서 아주 목에 핏대를 세우고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꼭 부탁드립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고 하는 그 본문 가지고 집사님 이렇게 해서 여기 보금자리 큰 집 첫집 얻었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놓치는 순간 큰일 납니다. 받은 축복, 받은 이 재물 오히려 더 섬기고 더 가난한 이웃들과 더불어서 베풀고 나누라고 주셨다는 거 놓치지 마십시오. 그거는 목회자의 몫도 아니고 성도 여러분의 몫입니다라고 제가 얼마나 같이 마음을 나누고 너무 기쁘게 헤어졌습니다.